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삭개오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멋지게도 순결하다, 의롭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아마도 그를 낳은 부모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한 영적인 간절한 소원을 품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동족들의 고요를 착취하는 악기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세 제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먼저 로마 정부에 선납을 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과세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런 과세권을 얻으려면 로마 정부와 내가 아주 친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의 고요를 착취하는 그러한 짓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삭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데, 그는 세리장 또는 부자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공언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언한 대로 그가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그, 다른 말로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단순히 자기의 집 거실에 영접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 내 운명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됨과 또 은혜와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런 그의 인생이 참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들 역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 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일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고, 이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엎드리지요. 엎드리는데 어떻게 엎드렸다? 마치 고꾸라지듯이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동안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 이름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확정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첫 단어예요. 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선 항상 기억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언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내 형편 바라보지 마, 사람 바라보지 마. 이 언약을 바라보는데, 항상 이 언약을 내 앞에 두고 이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데, 언약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항상 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는 기다리고 기대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장차 이 언약한 대로 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지, 그것을 내가 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대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먼저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란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마치 죽은 몸과 같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죽은 몸 같았던 그의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가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후손을 이어서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한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허다한 민족들이 그의 후손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언약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언약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누구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언약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가 하는데, 거기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약속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약속하시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난 전능한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믿어야 되고 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왜 내게 능력이 되느냐, 왜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왜 축복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잖아요.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아브라함 얘기, 노아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문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이렇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죽은 몸 같은 그를 통해서도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 더욱 드라마틱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해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워 기념비로 삼게 하셨는데 자자손손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의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날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네 방패야, 내가 지켜주면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큰 상급이야, 나는 너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거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인데 그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최고의 돌봄을 늘 경험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가 두 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예요. 마찬가지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칫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불행, 씻을 수 없는 수치, 그 한가운데 그가 곤두박질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바로가, 그 무시무시한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라를 돌려보내고요, 오히려 예물까지 줘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와 아비멜렉을 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현몽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임이니라. 여러분,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놈! 하면서 혼내. 너 이놈아 죽어! 너 이제 끝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이게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 아비멜렉 때문에 너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여러분, 왕이요 양과 소떼를 직접 끌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큰 상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이 수백 년 후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학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두 개의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 영광의 보호자를 비우시고 그 처참한 한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데려가려 하노라.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의 손을 이끌고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을 건너가게 하는 거죠. 어려움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은혜, 아멘.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듯이 건져내시는 은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일평생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머릿돌, 믿음의 디딤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가 뭐냐?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 언어의 의미를 보면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시는 테스트.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티드, 이렇게 번역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알아보신다, 또 입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셨느냐? 그를 시험하심이라. 그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 그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온몸을 다 이렇게 토막을 내서 불살라 바치는 정말 그런 제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이, 그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22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따라, 아침에 일찍이. 그거 언제 출발하느냐? 점심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전혀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에요.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닌가? 노인성 치매가 아닌가?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뭐냐?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의 아들 이삭과의 대화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재물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아니에요. 미리부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미리부터 성별해가지고 흠도 생기지 않게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특별한 그런 보호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그게 사흘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왜 번제에 쓸 재물은 안 가져가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결국 죽게 놔두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뭔가 선한 뜻이 계시고 뭔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계신 거야.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계획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시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세요. 그럼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17장 19절 말씀인데,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뒤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도 언약을 세워주면 내가 네 아들과도 언약을 세울 거야. 내 몸에서 낳은 아들, 내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내게 세운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낼 영광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데, 혹여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혹여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죽음론 같았던 내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리라. 생명의 하나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랬을 때에 그의 믿음 그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18장 1절에 말씀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나하나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사랑하셨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그런 이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선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여러분,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결정적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원수 갚을 기회잖아요. 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부하들이 옆에서 죽이라고 막 그러는데 NO!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앙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노래했던 게 뭐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기쁨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제 후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라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너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 내 아들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점이 과연 어디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그렇게 열심하고 있고 무엇으로 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허리띠를 띠자, 영적으로 신발끈을 조이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는 얘기죠. 심란하시고 걱정되시고 그러셨을까? 아니지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셨을까?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당신의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을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품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살아요. 깡통 신앙 되면 안 되죠. 깡통의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런 믿음 후사가 되어서 따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아멘.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제가 이 세 가지 단어 얘기하죠, 그죠? 예,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신실 하신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